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소멸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오늘 우리 유치부, 그다음에 중고등부가 겨울 성경학교 또 동계 수련을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믿음에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흥도 또 능력도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제목 놓고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전에 달려나와서 저희들이 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이 땅에 소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소멸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보급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코로나의 위협과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셔야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 소멸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뒤를 이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저들 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갈수록 하나님 신앙의 도전이 되는 아버지 폐가고 악한 세대 속에서 저들의 믿음이 더 굳건히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와 또 유치부 겨울 성경학교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대전 선학교에 하나님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올해 더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명 감당하는 귀한 제단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전 선학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잘긴 하나님 화살처럼 그렇게 박혀지게 해주시고, 말씀 들을 때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나는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십시오. 한번 더 하실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사순절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보다도 경건 훈련에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요즘 말세의 마지막이라 이단들이 너무 활개를 쳐서 신천지라고 하는 그 이단들은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믿고,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단은 죽은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크게 자리 잡지 않은 이단들이, 작은 이단들이 곳곳에서 많이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그분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호.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본명 외에 허물없이 그냥 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대신 쓰는 이름을 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조용기 목사님의 호는 영산입니다. 영적인 산이다. 김영삼 대통령
대통령의 호는 거산입니다. 큰 산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후광, 그분이 전라도 후광리에서 태어나셔서 자기 고향을 따라서 후광이라 그랬어요. 신문 기자들은 역대 대통령들의 호를 영어 이니셜로 썼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을 YS, 또 김대중 대통령을 DJ, 이명박 대통령을 MB 이렇게 호처럼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일반인들에게는요, 호 대신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별명이 있으십니까? 일반 사람들은 호는 사실은 대부분 없어요. 대신 어릴 때 자라면서 친구들이 붙여주죠. 뭘 붙여주면 이 별명을 붙여줘요. 저도 어렸을 때 친구들이 별명을 붙여주는데 제 성이 뭐예요? 차씨예요. 차씨에게 제일 잘 붙는 별명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차돌, 그 다음에 차차차. 예, 아이고, 아주 그냥, 예. 또 이건 1급 비밀인데 이건 어디 가서 누설하시면 정말 큰일 나는데, 제가 남자치고는 엉덩이가 좀 커요. 그래가지고는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이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엉덩이 크다고 차마담이라고 그랬어요. 차마담. 아줌마처럼 엉덩이가 그래가지고 차시니까 차마담.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저를 막 놀렸어요. 그런데 대학교를 올라오니까 대학교에서는 대학생들이 별명을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불렀어요. 그러다가 군대를 갔는데 하루는 전방에서 철책을 이제 근무숙에서 쭉 가는데 우리 고참이 저 차승환 저거 저 엉덩이가 저거 뭐 아줌마처럼 야 차마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 때 내 별명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국가 1급 기밀이니까 어디 가서 누설하시면 큰일 나요. 요즘 보니까 10년 전에 괴롭힌 것도 처벌받고 상대방이 불쾌감을 가지면 인권보호 찬에서 처벌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청기 누설하지 마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어렸을 때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호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별명도 있고 그래요. 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우리가 호를 붙인다면 그 예수님께 감히 우리가 별명을 한번 붙인다면 뭐라고 붙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호를 붙인다. 그러면 뭐라고 붙여드리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별명을 붙인다고 그러면 뭐를 붙이겠어요? 눈치가 있는 분들은 조금 아시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저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호를 붙인다면 이렇게 됐겠죠. 사랑 나사렛 예수, 이 정도, 그죠? 아니면 별명을 붙인다면 사랑의 예수님, 이렇게 이 사랑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돼요. 자,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몇 년을 동안 사셨어요? 33년을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을 사셨는데, 그런데 그 33년 사셨던 예수님의 흔적을 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는 기록되어 있지만 기록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다 그 흔적마다 뭐가 있냐면 사랑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호를 굳이 붙인다면 사랑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사람들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사랑은요, 조건이 갖춰졌을 때 하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예를 들면 피를 나눈 가족이라서 사랑해요. 같은 학교를 나온 동창이에요. 또 같은 학교를 나온 동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해요. 또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라가지고 같은 동양이야. 그래서 같은 동양인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제가 예전에 서기로 있을 때 우리 이제 교단에서 총회를 하면 전국에 있는 그리고 외국에서도 있던 성결교회 각 대의원들이 모이니까
그 숙소를 이제 잡아야 되는데 서울신학대학교에서 했는데 우리가 좀 지방에가 서둘러 가지고는 호텔 숙소를 대의원들이 가서 2박 3일 동안 지낼 숙소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그래서 막 부천에 가가지고 한 숙소에 가가지고 했더니 몇 군데가 벌써 이렇게 찜해놓은 데가 있었어요. 우리 근데 이 호텔 지배인 분이 다른 데하고 이렇게 전화가 왔기 때문에 거기를 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약을 한 건 아닌데 전화가 문의가 왔기 때문에 거기가 와서 하면 우리가 줘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린 직접 찾아왔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 지배인님 고향이 어디세요? 그랬더니 인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인천 사람이라고 아니 동양 사람한테 줘야지 막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아유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래가지고 숙소를 한번 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왜 저를 사랑해 줬어요? 같은 고향 동양 인천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또 우리가 옆분을 이렇게 같이 사랑합니다. 이따 우리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인사 한마디만 할 텐데 왜 사랑해요? 옆분을 왜 사랑해요? 같은 예수님 믿고 같은 교회를 다니니까 그러죠. 제가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올 때 짝대기 2개를 달고 휴가를 나왔는데 친구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복을 갈아입지 않고 내가 군대 가서 1년 만에 나왔는데 내 군복 입은 모습을 친구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군복을 입고 학교를 찾아갔어요. 서울신학대학교를요. 그 친구들은 이제 수업을 하니까 저는 이제 바깥에서 이제 매점에서 친구들이 이제 수업 끝나면 매점에서 만나기로 그렇게 하고 매점 앞에 기다리는데 어떤 분이 오더니 저한테 음료수를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군인들은요 군복 옆에 자기 부대 소속 마크가 있어요. 제가 25사단이라서 25 이렇게 붙여있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나도 25사단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다 이제 한참 선배시겠죠. 그분도 예전에 군대 갔다 왔는데 25사단 저랑 같은 부대에 났다고. 그러면서 음료수를 하나 사주시면서 제가 짝대기 2개니까 아직도 이제 복무 기간이 남으니까 건강하게 잘 전역하라고 그래서 음료수를 하나를 그냥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 얼굴도 모르고 잠깐 그렇게 해가지고 이름도 모르고 뭐 지금 만나도 몰라요. 한번 잠깐.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이유 뭐 때문에요? 같은 부대 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음료수를 선물 받았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조건적이에요. 반대로요. 어떤 조건이나 또 관계가 없을 때는 사랑보다는 경계를 해요. 제가 신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할 때 기독지혜사라고 하는 출판사에 책을 팔러 다녔어요. 주로 톰슨 성경이라는 책을 팔러 다녔는데 교회가 부흥회를 할 때 어느 교회를 부흥회한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포스터를 갖다 붙이잖아요. 그러면 저 장로교회에서 저 감리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구나. 그러면은 그 교회를 미리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께 신학생인데 성경책 좀 팔아도 되겠습니까? 하고 허락을 맡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흥회 하는 때 교회 우리 교회 같으면 저 계단 쯤에 거기다가 그 본당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건물 바로 앞에다가 성경책을 하고 기독지에서 파는 몇 가지 책들을 쭉 펼쳐놔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책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분들이 부흥회니까 많이 왔다가 가면서 성경책을 사기도 하고 그러세요. 그런데 이건 못할 것이더라고요. 왜냐면 부흥 집회 끝나고 교인들이 나가는데요. 이런 은혜로운 부흥회 때 웬 잡상인이 와가지고 저렇게 있는 거야 하는 그런 표정으로 나가면서 저를 위아래로 스캔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서 잡상인이 와가지고 그러면서 눈으로 욕을 하는 게 저한테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일반 잡상인도 아니고 성경책 팔로고 그리고 저는 지금 신학생인데 그래서 와가지고 목사님께 허락도 맡고 하는데 교인들이 눈으로 욕을 하고 그런데 그 모멸감 그 불쾌감이 얼마나 심하던지 제가 아주 평생에 몇 번 다니진 않았지만 이거 그냥 못하겠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같으면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 같았으면 교회 아마 안 다녔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교회 분들이 나가면서 자기들하고는 다른
자기들 은혜 받으러 온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지금 물론 온 잡상인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냥 눈으로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요, 무엇인가 나와 관계가 있거나 어떤 조건이 맞아야만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조건이나 친분, 관계가 없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동네에 살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같은 출신도 아니에요. 같은 학교를 나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하고는 친척 관계도 아니. 그런데도 언어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세대도 너무 다른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하는 말이 사람의 사랑은 때문에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때문에 조건적인 사랑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런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아무런 것도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때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버린 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선화동도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건너편 보세요. 요즘 저 시끄러워서요, 아주 낮에 엄청 스트레스예요. 아주 이 땅이 다 흔들리고 건물들이 그냥 막 노이로제 걸리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거의 다 부셨는데 얼마나 막 꽝꽝꽝거리는지. 이제 1, 2년 지나면 이 선화동이 옛날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그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요, 얼마 전에 우편 집배원이 살해를 당했어요. 범인을 잡아보니까 3년 동안 같이 함께 근무했던 동료였어요. 그런데 평소에는요, 형 동생으로 막 가깝게 지냈던 사이였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은행에서 대신 빌린 돈이 있었는데 그 갚으라고 독촉을 하니까 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변화됩니다.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뜨겁게 사랑합니까? 연인들이. 근데 그 사랑도 지나면요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송혜교, 송중기라는 유명한 연예인 커플이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찍으면서 사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드라마 찍고 난 다음에 결혼까지 하더라고요. 신혼집을 100억짜리,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100억짜리 집을 얻어가지고 신혼집을 구해가지고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2년도 못 돼가지고는 성격이 안 맞으니 어떠느니 그러고는 이혼을 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결혼할 때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지금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지금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집사람이 언젠가 아플 때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짜증을 냈어요. 집사람이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안 먹다 보면 그게 결국은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나중에 몇 달 지나면 꼭 한 번씩 아프더라고요.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제가 먹으라고 그래도 잘 안 먹어요. 먹어 그러면 억지로 먹으면 또 탈난대. 그러다가 꼭 한 번씩 아파요. 한 번 또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짜증을 냈어요. 그러니까 먹기 싫어도 좀 먹으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아프잖아. 그리고 좀 역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연애할 때는 아프면 내가 다 간호해 주겠다고, 그리고 결혼하자고 그러고서는 이제는 저렇게 짜증만 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연애할 때 그런 생각이 나. 결혼하기 전에 집사람이 나는 몸이 약해서 자주 아프니까 난 결혼 안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
내가 당신이 아프면 내가 다 간호를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결혼하자고 막 그랬어. 아니 연애할 때야 뭔 말을 못해. 그죠? 하늘의 별을이라도 따다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그 사랑이 저도 식어진 것 같아요. 저를 또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예.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요 얼마나 깊고 뜨겁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도요 지나면 변화돼요. 애써서 막 해가지고 결혼시켜줬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아들이 자기 마누라밖에 몰라. 딸이 그냥 지 남편만 챙겨, 지 자식들만 막 챙겨. 그러면 부모님도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요 사람들의 사랑은요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고 변화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을 모른다고 다 도망을 갔어도 주님은,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부활하신 후에 골방에 벌벌 떠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주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 허물과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힘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는 건 그분의 사랑에 대한 나의 생각이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할렐루야. 감사해요. 막 그래. 그러다가 내가 신앙이 좀 다운이 되면 이렇게 생각해. 나 같은 걸 뭘 주님이 사랑하시겠어. 이렇게 형편없는 걸. 이렇게 내 생각이 변화하는 있어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 우리 같이 앞에 하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외모가 변함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모습에도 상관없이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앞에 하면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의 사랑은요 한계가 있고 끝이 있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요 부모가 죽은 후에는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자식도 부모님을 떠나시고 나서는 효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세상을 떠나셨는데 오늘 11시 예배 때 가족들이 오셔서 인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떠나니까 남편 떠나면 극시예요. 아버지 떠나고 나니까 자식들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까지죠. 그래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있을 때 잘해.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옆분한테 한번 이렇게 말씀 한번 해주세요. 나 있을 때 잘해주세요. 네. 그래요. 나 있을 때 잘해주세요. 없으면 그만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만요 그렇다고요 생명을 대신 줄 수는 없어요. 남편에게 생명 대신 주시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죠? 네. 춘천에서요 한 집이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화재가 막 나는데 마침 근처를 이렇게 군인이 지나가다 그걸 보고는 그 집을 막 깨워가지고는 사람들을 막 깨워서 사람들을 살려냈어요. 그래서 그 군인 때문에 온 가족이 살아났는데 그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집 사람들이 죽는다고 대신 불에 들어가서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것도 전혀 모르나면서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목숨까지 우리를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 우리에게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게 뭐예요?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예수님도 그게 가장 값지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만약에 생명보다 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사랑은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도무지 저와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형벌을 받으셨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러고는 마지막에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셔서 벌거벗긴 채로 6시간 동안을 그 타는 목마름과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가 쌓여서 그렇게 절규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요 사람들은요 비웃고 조롱하고 욕을 했어요. 마가복음 15장 29절 또 3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지금 십자가에 고통당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을 해요.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거기까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일반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도 참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죄를 짓는 저에게 단 한 번도 책망하시고, 야, 이 녀석아, 실망했다, 저리 꺼져라, 너는 어째 그렇게 사냐, 야, 이제 난 너 모르 하고 저를 버리거나 외면해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죄의 그 똥물을 흠뻑 뒤집어 쓰고 와도 언제나 말없이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닦아주시는 분, 한 번도 화를 내거나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던, 잠잠히 품어주셨던 주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 장을 좀 부르려고 합니다. 그 사랑은 얼마나 아름다운지라고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한번 좀 불러볼까요?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하락하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돼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하락하리라,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이렇게 노래를 못 불러도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의 이성 갖고는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 기억하며 살아라. 그리고 너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담으시고,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서 사랑하며 사는 한 주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요. 2000년 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 주셨던 그 예수님,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변함없이, 그리고 끝이 없도록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그 사랑을 받으며 사는 우리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